오늘은 영상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힘을 다해서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폴로한테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잘 듣게 해주시고 한 주간 생활할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지금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은채가 잘 읽어줬는데요. 이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점 이제 세지고 있습니다.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재앙으로 치달을수록 뭔가 이게 긴장감이 굉장히 더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흑암의 재앙은 한마디로 이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신에 대한 전면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흑암의 재앙은 사실 이 바로 왕과 또 애굽인들이 섬기는 이 태양의 신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어느 신이 더 세냐? 이 상황에선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죠. 왜냐하면 태양신을 완전히 하나님이 흑암으로 덮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전역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도 아니고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이 보려고 눈을 크게 아무리 번뜩여도 앞이 이 분간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집 밖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애굽의 이 전역에 빛이 1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이전의 재앙에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것만은 어둠이 내려앉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여전히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세상에 온갖 어둠과 이 흑암에 덮여 있을 때도 내 백성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센 지역을 이게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와, 저기는 빛이 있구나. 저기에선 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어둠에 짙게 깔린 이 애굽 전역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 고센 지역은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애굽인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이 태양신을 하나님이 흑암으로 완전히 이렇게 가르셨을 때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은 이제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애굽 왕 바로가 협상 카드를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오죠. 바로 이번에 협상 카드는 좋다. 그러면 장정들과 가족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너무 그럴듯한 그런 협상 카드죠. 이제는 이렇게 마치 정말
이 애굽만 나가서 이 애굽을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이전엔 장정만 나가라 뭐만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게 뭔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비로소 바로가 그래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족들은 다 나가라 단 가축만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뭔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사실 다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답! 이것이 이제 보이는 순간인 것이죠. 그럴듯한 협상이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이 최선인가? 우리는 그 막바지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끔 이게 차선과 최선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고민하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긴 하죠. 이게 차선이냐 최선이냐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상황은 드물게는 오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게 넘길 때가 많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최선이 차선으로 결정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최선이냐 이게 차선으로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최선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영어의 비교급에 better에 해당되죠. 또 better. 근데 이게 그러니까 최선보다는 조금 못한 거예요. 차선은 최선보다 좀 더 안전빵이고 편하고 사실 그렇게 차선을 따를 때는 모험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 그럴듯한 것들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요구에 이렇게 부응이 될 수가 있는 차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부분은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뭘 그렇게까지 싶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기도하고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쪽을 가는 것 이런 것도 차선이 될 수도 있겠죠. 사울왕을 이제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이게 전쟁을 나가야 되겠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만이 이 제사를 맡는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올 때까지 사실은 이 사울왕이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야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이 최선 같지만 또 거기에는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룰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가야 하는. 근데 사울왕이 이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다가 자기 맘대로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차선의 결정이겠죠. 내가 왕인데 까짓 거 번제 못 드리나? 나 왕이야. 이런 마음이 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예배를 이 제사를 사울왕이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겠지만 예배에는 우리가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른 또 의미가 담겨진 이렇게 순서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들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왕이 그냥 자기가 내가 왕인데 이렇게 드렸단 말이죠. 결국은 이게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차선의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후에 사울왕은 이 폐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 제사 자체가. 반면에 최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선한 거예요. 최선이니까. 또 어떤 일에 우리가 이렇게 정성과 힘을 쏟아붓는 것, 그것도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했을 때 우리가 최선 그러면 the best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선한 거. 근데 이걸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이러면은 do one's best란 말을 쓰잖아요. 이게 귀에 또 들린다. 이게 누가 또 목사님 영어 쓴다고. 근데 여러분 동사로 최선을 다하다라는 그 말을 잘 보면 우리가 최고를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그 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힘과 정성을 다 쏟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를 위해서 이렇게 향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의 배에 최선을 구하고 행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모험이 필요해요. 그 말씀대로 최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예민한 분별력도 필요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일까?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 생각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사실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도 이게 푹 꺾이는 그런 순종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베스트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 경험이나 내 가치관에 막 지진이 나요. 막 흔들려요. 이게 내가 생각하던 거는, 내가 경험한 거는 이쪽인데 하나님의 뜻은 저쪽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더 베스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돌아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흔들리고 쉽지 않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더 베스트를 계획하시고 불러내셨을 때 모세는 80세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했었어야 됐어요. 아니 이게 이 정도면 됐어요. 그냥 뭐 이랬으면 끝날 거지만 사실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게 불러내면서 사실은 모세는 불편하지만 최고의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본질로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니들은 가축만 남기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가서 예배드려라. 이 흑암의 재앙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민 이 바로의 카드에 협상 카드에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아니요. 가축도 함께 나가야 합니다. 모세는 이 바로의 협상 카드를 단박에 이제 거절한 것입니다. 최선 같은 협상이잖아요. 하지만 최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 목적이라면 뭐 가축 빼고 뭐 나쁠 거 없죠.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맨 처음의 마음,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가령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더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걸 했더라? 다시 그 처음 마음, 처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그것들을 향해서 더듬더듬이라도 다시 그것들을 생각해내고 또 그것들을 향해서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원하시고 이것들을 이 역사 가운데 계획하셨냐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 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었던 건가? 이걸 놓치면 그럴듯한 상황에서 그간의 수고와 노력이 그냥 차선으로 뭐 그냥 얄팍한 만족만 남기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선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정말 얄팍한 감사, 얄팍한 만족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세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선포하듯이 이 바로의 협상에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뭐다? 본질은 뭐다? 그래요. 단순히 그냥 이 노예가 해방돼서 자유자가 되는 거, 당장이 고달프고 힘든 이런 현실을 벗어나서 좀 더 나은 그 현실로 나아가는 거, 뭐 이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출애굽의 목적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축도 필요했습니다. 가축은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번제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이 가축도 함께 나가야 된다고 모세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유 까짓 거 가축인데 뭘 그거 놓고 나가면 어때? 뭐 이럴 수도 있죠. 그쵸?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협상하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 모두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the best, 최고였던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펼치면서 우리에게 the best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 묵상을 잘 따라오는 친구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더 베스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출애굽 대신 희생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또 베스트를 받은 것이죠. 이 고등부옥이 이 뒤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기억합니다. 우리는 정말 뼛속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가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베스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베스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모두 오기의 시작이에요. 오기의 시작. 그래야 여러분이 기대감도 있고 여러분이 그거에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다리게도 되고 그것을 향해서 미리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더 베스트 선한 것, 더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더 베스트를 계속 주셨고 준비하시고 있고 또 그 베스트를 향해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막 스트레스도 많고 아마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제가 지금 이제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파이팅! 중간고사 잘 보라고. 근데 제가 어제 만난 친구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나 노리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래서 그랬죠. 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기말고사를 노려.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중간고사를 봐. 괜찮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죽지 않을 만큼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 베스트를 계속 줄까?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던지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고 그냥 기말고사나 노려야지. 아직 오지도 않은 기말고사? 그건 안 돼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들 최고이신 하나님 또 가장 이 좋은 것을 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최선을 드리고자 힘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 내 가장 선한 거, 나의 가장 아름다운 거,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최고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 최선의 삶을 드리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사랑하셔서 더 베스트, 최고를 주시고 또 최고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계속 꾸게 하시고 또 베스트를 하나님께 또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 시험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축복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